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며 주님께서 그때 그 시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듯이 주님은 약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며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글이 나오죠. 그리고 2부에서는 4장 14절부터 오늘 보는 9장 50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부에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하죠. 우리가 보는 9장에서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 일부가 기록되는데 말씀드린 두 번째 단락인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여기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3차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4장 14절부터 6장 16절까지가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8장 56절까지 2차 갈릴리 사역이라 하면 이제 오늘 보는 9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3차 갈릴리 사역이죠.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에 9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병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까지 더하시죠. 그렇지만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속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만 머물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미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역 막바지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죠. 미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제자들의 활동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4분의 1 지역의 통치자 헤롯,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굴까 궁금하기도 했겠죠. 헤롯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9장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마침 남쪽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죠. 그래서 총독을 파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기에 헤롯을 부릅니다. 23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 전부터 보고 싶었고,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9장 7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고 싶었고, 또한 그 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비한 일들을 하니까 그거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을 만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죠. 그러자 23장 11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합니다. 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한 일들,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빌라도와 친구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일로.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 제자들이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죠.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병든 자는 주님께 고침을 받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죠. 왜 걱정을 하는가? 먹을 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있었나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챙겼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회계 담당. 누구? 가롯 출신의 유다를 바라봤을 거예요. 유다는 왜 나 쳐다봐 그랬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이제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듯이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걸 내놓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거라곤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걸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사서라도 먹여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자 주님은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라 하니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습니다.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주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빵 부스러기가 물고기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기록에 보니 이때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3차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이미 봤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닌 그의 또 이복 형제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물이 많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이 마을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당시 로마 황제 케사르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약 3년의 시간을 보냈고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실 텐데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졸업여행처럼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듯이 졸업시험 보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아주 답을 쉽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니까.
헤롯도 알고 있잖아요. 뭐라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죠. 이때 주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또 베드로처럼 들은 게 있어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이미 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 너희들의 고백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곧 있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십자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역 막바지예요. 이제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은 영광의 길 아니죠.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 차례 읽었고 아는 말씀이다 보니 그냥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말씀은 실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밟고 걸어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단호한 말씀들을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제자들을 향해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무엇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기도하러 가신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죠. 해발 2850m, 정상 즈음에는 항상 눈이 덮여있는 높은 산, 헬몬산. 정상까지 올라가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서 주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을 주고받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 베드로는 졸다가 깨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지어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때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게 되죠. 변화된 모습을 미리 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습,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해석이 다 맞는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변화된 모습, 기록된 것처럼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또 일찍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 변화된 모습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좀 기억해도 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다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얼마 동안, 언제는 말해도 된다.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도 된다 라고 하셨겠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오죠. 그러자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하시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9장 1절부터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허락하셨죠. 주님이 주신 능력. 그렇지만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헬몬산으로 갔을 때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움 당하는 한 아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자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나가게 하고 아이를 낫게 하자 모인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해합니다. 이때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시며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어떤 힘 있는 세력도 주님을 제압할 수 없도록 행동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수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수시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 하실 이 일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로 작정되었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더 자세히 묻기도 부담스럽고 두려울 뿐이에요.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내면에 깊이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 이건 여전히 꿈틀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부분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걸로 생각해서 이 세베대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까지 하면서 우리 두 아들 한 자리씩 챙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각각 욕심이 있는데 아니 미리 청탁을 하다니, 그래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때 주님은 어린아이 한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는데,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 잘했다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은 막아야지. 주님이 그래요? 그러질 않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니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지 말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왜 나처럼 하지 않아 하고 막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죠. 여기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잠깐 가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고 예루살렘 부근을 다니시며 하신 일과 말씀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19장 27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이미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0장 두 장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한 장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록하죠. 그렇지만 역사가로서의 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봐야 되겠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주제별로 복음서 기록에 남겼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를 길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펼쳐서 기록하겠다라고 했듯이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계속 가봅시다. 주님이 51절 말씀 보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어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로 먼저 가는가?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을 지나가며 거기 잠시 머물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니 왜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도보로 간다 하면 여유롭게 한 3일 정도 간 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오히려 한 이틀 더 소요되더라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빠른 길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망할 때 아수르 왕이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그 지역을 완전히 이방 사람들, 이방 땅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 이방인이 머무는 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이방 땅을 밟고 간다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정결탕을 걸어 물속에 잠겼다 나오면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은 가기 싫은가 봐.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는데 갈릴리에서 동쪽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요르단 이 지역 왕의 대로 지역을 쭉 걸어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5일 길을 주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는가? 아니죠. 주님은 어디든 가시죠. 사마리아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으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건 모르지만 잠시 머문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못하게 하죠.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있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 하는가?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시다. 이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번갯불에 콩볶아먹을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한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이라고 기록해요. 서기관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가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는 재력과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며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주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나를 따라오면 가진 것도 다 잃을 텐데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것 같진 않아.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 주님은 죽은 사람은 장례하는 일은,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해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들에게 맡겨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말은 따르겠다 하고선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안 된다 하면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하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 매여 따라오지 못하는,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데 세상 일에 매여 머뭇거리는. 세 번째 사람은 말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나를 따라오기로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따라오라 하나 세상적인 일에 매여 머뭇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며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